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과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해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뒤로 보낸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이 대답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영혼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생명과 경건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은 구원의 많은 면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많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 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보통 58면 102면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 많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삶 전체를 다룹니다. 그렇기에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면이 많을수록 더욱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전인적 구원이기에 우리 삶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영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다양하고 많지만 대략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된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된 상태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보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죄인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옥에 가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안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팔려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5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 부르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자신의 구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누가 우리 죽은 영을 살립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8절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살립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구원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원의 영역은 아주 많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 사회적 공동체에 소속되는 회복 등 많습니다. 전인적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어떤 영역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어떤 영역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어떤 영역들은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이며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함께 성취해야 할 두 가지 영역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고 동시에 spiritual life, 영적 생명, 또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 생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에서 영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에서 생명은 반응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느끼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이시고 뒤에 있는 영은 우리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죽은 영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에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에서 주목해볼 단어가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듭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again,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또는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들어가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육적인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성질, DNA도 받고 성격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DNA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씨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씨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살아난 영에 거하시고 우리 영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며 우리 영과 교제하십니다. 이 교제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고 아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영광과 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광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태양이 비추는 그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광은 마치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습니다. 덕은 태양이 발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아레테인데 영어로는 excellence, 탁월을 의미합니다. 탁월은 perfection, 완전과 beauty, 아름다움이 동시에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움을 쏟아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던 성막과 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혜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쏟아내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통한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면 됩니까? 가장 잘 나가는 인간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영광은 출중한 지혜, 많은 부, 넓은 영토, 호화로운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상징인 지혜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지혜를 따라 산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나라를 살펴보면 그의 아들 세대에서 둘로 나뉘었고 300년이 못되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의 백합화는 지금도 완벽하게 그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과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하지 않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승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완벽과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이 빠진 상태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또 살리셨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져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구원은 경건과 신의 성품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영어로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품이란 뭘까요? 성품은
성품은 사고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성격이나 성질이나 인격이나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사고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성품, 성격, 성질, 인격은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과 같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약속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곧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어가지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의 말처는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전에 있던 계명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새 언약을 왜 세우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세워진 이유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 버려진 것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드리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첫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패해졌습니다. 둘째,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율법에서는 만약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가 인간의 죄책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거꾸로 반대로 옛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사랑하는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에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면서 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일치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치한 마음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사랑에 의해 구별되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외적인 율법, 제사 시스템, 독특한 옷을 입는 습관, 절기의식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에 의해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받기 전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일부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핵심 가치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요소는 새 제사장입니다. 새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한 성품과 관련하여서 새 대제사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 방식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새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는 단번에입니다. 영어로는 once for,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게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물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은 새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은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죄와 싸울 적에 이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영적인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꼭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앞에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믿음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 결합될 때 은혜와 믿음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활용해 신의 성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 죄이고 또 하나는 신의 성품입니다. 이 두 성품은 우리 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을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를 잘 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신의 성품을 우리 영혼의 본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과 경건과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